제가 1996년에 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미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의 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박사과정에 막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또 주말에는 한인교회에서 이제 부목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 주중에는 또 하루 시간을 내어서 1시간 거리의 덴톤이라는 도시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UNT라는 University of North Texas라는 그런 예술, 그러니까 음악과 미술 쪽이 굉장히 명문대학인데요. 예, 특히 그 예체능 쪽의 명문대학인데 그쪽에서 제가 또 캠퍼스 사역을 일주일에 하루씩 올라가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또 박사과정 또 고된 공부를 하면서 또 방학 때는 책을 번역하거나 한국에 나가서 또 수양여행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좀 쓰러졌었어요. 네. 그리고 또 빨리 나오려고 한국에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또 학교가 또 인가를 받고 무리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오히려 더 늦어지게 됐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났지만 옛날 체력이 아니었어요. 한 절반 정도 체력으로 떨어져 있어서 옛날에는 뭐 한 8시간 공부하면 좀 피곤했다 그러면은 4시간만 공부해도 약간 좀 뭐라나 머리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어지러우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사역을 캠퍼스 사역과 또 한인교회 부목 사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교회는 달라스 근처에 뭐 달라신학교도 있고 또 30분 거리에 또 세계에서 제일 큰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는 제가 사임을 해도 사례비를 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지원자가, 사역자가. 예, 근데 캠퍼스 사역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요. 예, 이건 정말 자원에서 선교되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캠퍼스 사역을, 이거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을 계속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돈으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례비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시세로 오래전에 받은 그 액수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 유학생활, 가난한 유학생 생활에 포기한다는 거는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역시 제가 주장한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그 말씀을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최근의 선택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7, 8년 사이에 코비드,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자가 또 굉장히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전에도 제가 사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받거나 또 뭐 활동비 좀 받거나 이제 그러기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자도 너무 올라가고 또 여전히 또 우리 교회 또 아직은 또 대출 이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못 받는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안 받는다고 해야 될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지만 제 안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언젠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원칙이고 질서고 그리고 또 나중에 후임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선례를 남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 안의 마음속에. 그런데 나중에 뭐 은퇴하고 나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또 설득을 하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 주님께 그냥 맡기고 내려놓자 라고 우리 부부가 이제 마음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뭐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하면 후임도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 또 옛날에 못 받은 걸 달라 막 이렇게까지 하면 교회에 너무나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도 한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또 자유로움에 이르렀지만 사도 바울처럼 뭐 일할 땐 일하고 받을 땐 받고, 그런데 이게 너무 성도들에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후임이 오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긴 했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자라고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9장 1절 18절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사람들에게 덕이 세워지고, 즉 구원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또 우리들에게는 상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상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9장에서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내려놓을 때 사람들에게는 덕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돌아온다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9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실천을 통한 간증이, 삶의 모본이 곁들여진 가르침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실천한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문단을 나눠봤습니다. 먼저는 14절까지예요. 14절까지. 이 14절까지는 가장 긴 문단인데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길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권리가 있어. 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권리가 있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1, 2절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에 퀘스천을 붙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사도 중에 속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절 첫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인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도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전도의 선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나 혹은 다른 사도들, 12사도들, 그들은 사례를 대부분 받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이 사례를 받았고, 사례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은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이 사도들의 필요로 섬긴 거죠. 예,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섬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내도 데리고 다녔어요. 결혼한 사람이고 아내도 데리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특히 바울은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서 물질적인 공급을 잘 받지 않았어요. 자비량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례를 물론 받을 수 있을 땐 받았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받았는데, 당연히 여기고 늘 받으려고 하고 일하지 않고 그러진 않았어요. 필요하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권리가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 봐라. 그들은 물질적 공급을 받지 않느냐. 나도 같은 사도다. 나도 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예화를 들어요. 군복무를 자기 돈 내가면서 군복무 사람이 누가 있느냐.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포도를 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양떼를 키우는데 젖을 짜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타작하는 소가 있는데 먹지 않으면서 일하는 소가 어디 있느냐. 밭을 가는 자가 있는데 밭의 소출을 취하지 않고 밭을 가는 자가 누가 있느냐. 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공급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많은 성경과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권리가 있어. 네,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1문단, 첫째 문단 1절부터 14절까지의 결론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자신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상기시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살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이게 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문단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짧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짧습니다.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당연한 권리를, 이 합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12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12절 중반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든가 아니면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사도권에 도전을 받으니까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나는 내가 일하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고 혹시라도, 물론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고린도에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심지어 뭐라 했어요?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인데, 자기 어떤 보람이고 자랑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죠. 마지막 세 구절, 16절부터 18절까지 세 구절. 여기에는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내려놓은 자들의 자랑과 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문단을 끝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설사 사례를 안 받는 할지라도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일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되겠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아. 그 하나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 사명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사역을 했을 때는 어떤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았을 때 만약에 사례를 받는다면, 물론 그렇다고 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상이 별로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벌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진정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9장 18절에 내가 받을 삭시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삭은 원어로 보면 보상이라든가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녹도 슬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상급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세 가지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은 뭐였죠? 나도 뭐가 있다고요? 나도 권리가 있어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문단은 뭐냐면, 그런데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고 내려놨다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이 권리를 내려놓은 자들에 대한 그들의 자랑과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배우는 영적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의 메인 포인트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권리를, 마땅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사람들에게는 덕이 세워지며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도받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원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용이 중요하겠죠. 삶의 적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용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실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리 내려놓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뭘 그만하자고요? 산수를 그만하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한번 초대했는데, 내가 2번 초대했는데 한 번도 초대 안 해? 뭐 이런 거. 내가 저 사람 밥을 몇 번 사는데 저 사람 한 번도 안 사냐? 막 이런 거예요. 산수하는 거, 산수. 내가 얼마 베풀었지? 얼마 받았지? 내가 얼마 받았으니까 또 얼마 줘야 되겠지? 계속 산수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유학 11년 만에 한국에 나올 때
200불, 20만 원 들고 나온 건 여러분들 뭐 아시죠? 그런 말해서. 근데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여배 보태라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런 분은 계셨지만 한 사람이 우리가 한국에 나와서 마지막 5년 저희가 못 나왔거든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빚 갖고 나오느라고 이제 마지막 5년은 나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나오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까지는 관심 못 가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박사학위를 따고 나오니까 뭐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여기에 진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나오면 무슨 보증금이라도 있냐고 아니면 살 방이라도 있냐고. 없다고. 빚 갖고 나오면 다행이라고 했더니 혀를 차더라고. 혀를 차면서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내놓으래요. 왜? 그랬더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준대서 뭐 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예, 달라니까 무조건 달라니까 줬죠. 내놓고 들어가래요. 내놓고. 마지막 5년 전 마지막 나왔을 때죠. 예, 내놓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도장이나 미국에 필요 없잖아요. 그 주고 갔습니다. 주고 왔는데 5년 동안 이 자매가 주택 그 청년 통장을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5년 동안 부어줬어. 그럼 횟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풍동 아파트 당첨이 된 거거든요. 그 임대 아파트 분양받는.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96년에 우리가 선택을 했고 정말 10년 동안 나오기 직전까지 10년 동안 물론 마지막 2년은 제시라는 평신호 선교사를 후임으로 세워서 같이 사역을 했지만 10년 동안 캠프 사역을 자비령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 집사람은 딱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당첨됐을 때. 통장을 만들어주는, 물론 저희가 나와서 그거 갚아주긴 했지만, 그 통장 붕을 갚아주긴 했지만, 그 갚아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성, 또 매달 넣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통장 때문에 저희가 최초의 임대 아파트, 물론 나중에 분양을 받았지만, 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자매는 이 산수를 하지 않는 자매예요. 진짜 너무 잘 베푸는 자매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보답을 안 해도 그냥 베풀어요. 특히 영원히 돈을 위해서는. 지금 그 자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도시에 말하지 않겠지만 언덕에 정말 그림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매를 좋아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항상 전도 열매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수십 명 이상을 구원받게 했을 거예요. 항상 그 자매 옆에 사람들이 있고 항상 그 자매는 전도 열매가 있어요. 이 자매의 특징은 이 물질을 아끼지를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네, 그냥 베풉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말씀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되어서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이 삶의 삶은 정말 그 산 모본이에요. 물론 저희 가정도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이 자매는 뭐 목사도 아니고 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산 증인이에요. 정말 잘 베푸는 자매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알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뭐 그렇지 않더라도 베풀지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그 집에서 자고 왔거든요. 그림 같은 집에서.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한국의 사역이든
또 필리핀의 뭐 선교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빈말하는 자매가 아니거든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언젠가 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때까지. 근데 그 자매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매입니다. 아멘. 네. 근데 또 물질도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진짜로. 지금 뭐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너무 많이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를 했습니다. 그 자매는 산수 안 하는 자매입니다. 산수하지 맙시다. 아멘. 산수하는 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는 산수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따져요. 계산합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주님 안에 원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 만약에 우리 3일차 하나님 우리한테 야, 너 한번 계산해보자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저기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 다 죽었어요. 너 정말 나를 배신하고 너 죄짓고 너 정말 너 거짓말하고 한 게 도대체 몇 번이냐 한번 따져보자. 거기 합당한 대가를 좀 치르게 해볼까 하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세상의 법칙대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물질 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법칙대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주님 살아계시지 않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법칙대로 해야지. 받을 거 다 받고 따질 거 따지고 주장할 거 주장하고 받아낼 거 받아내고 다 해야지.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분노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분노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정말 100번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와 분노할 권리가 있어. 분노해야 돼. 저 사람한테 좀 혼 좀 나야 돼.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도 마지막 한 번, 거의 다 와가지고 마지막 한 번 참다 자기 권리를 사용했어요. 권리. 사실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화를 낼만 해요. 누구라도. 우리라도 화를 낼만 해요. 한두 번 참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참고 하다 그냥 우와 했어요. 반석을 그냥 딱 쳤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그죠? 네. 근데 사도가 모세는 오갈 수 있어요. 그죠? 모세. 아니 그동안 수없이 참았다면 다 어디 가고 한 번 화를 냈다고. 그렇다고 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지옥 간 건 아니잖아요. 네. 천국에 안식에 들어가. 너 이제 그만 쉬어. 됐어 이제. 그만 쉬어. 네. 그 약속의 땅의 안식은 아니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본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분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막 찔리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저 완벽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용서하지 않을 권리라고 있어요. 난 용서하고 싶은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면상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반성의 빛이 전혀 없어. 회개의 빛이 전혀 없어.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만약에 뭐 잘못했다고 하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아니 저 사람은 그런 면상이 아니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인간적으로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보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도끼 개끈이죠. 적극적인 보복이나 뭐 소심한 복수나 용서하지 않는 건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내 마음에 생채가 났다는 거거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생채기를 냈어. 때로는 피가 나. 생채기에서 때로 피가 나잖아요. 생채기가 이거 가만 놔두면 오래 갑니다. 그죠? 낙지가 앉을만 하면 또 누가 떼! 그걸 또 이렇게. 그럼 또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오래 가요.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께서도 마음에 많은 생채기를 우리 때문에 받은 생채기를 많은 채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신다는 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 당연시하는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은 뭐 속담도 있잖아요.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이라는 영어 속담이 있어요. To err라는 거는 error의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은 인간이고 human, to forgive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입니다. 주어가 되는 to forgive 용서하는 것은 divine 하나님에 속한 일이다 하는 영어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시해요. 아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잘했기도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녀가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막 어떤 때는 상처를 주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인데 용서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근데 마음속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마음에 생채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생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니 부모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겠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용서를 해주긴 하지만 그 영혼에 생채기가 났어.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예언서라든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그 생채기를 막 표현하잖아요. 분노와 막 질투와 그다음에 막 속상함과. 그런데 끝에 보면 꼭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하겠다. 내가 그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을 향한 우리 마음보다 아마 수백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이거 지금 이상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 안 찾아?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많은 수많은 생채기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걸 잊지 마시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낸 그 사람 혹은 그 어떤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조건 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뉘우치며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하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 맡기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자꾸 뉘우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 누가 벌한다고요? 하나님이 벌하세요. 내가 복수하지 마세요. 자꾸
적극적이든 뭐 소극적이든.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려고 할 때는 내 스스로 내 영혼의 둘레에 감옥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감옥이에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조건 없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를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요, 쉴 권리와 즐길 권리를 때려 내려놓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다가 목사님 해대도 너무하시네. 우리는 뭐 쉬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뭐 즐길 것들을 뭐 즐기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이거는 자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내려놓는다고 뭐 지옥 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안 내려놓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원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 고린도서 6장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서신서예요. 모든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깊은 속마음, 어떤 갈등과 고민과 또 어떤 속마음을 가장 많이, 이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의 말로 은혜 때요. 지금의 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말씀하고 상통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오해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군주를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지만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근데 이 중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자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 자기를 학대해서 쾌락을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었던, 항상 그러고는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잘 권리, 쉴 권리, 즐길 권리, 이런 권리 때로는 내려놓고 그 보답으로 영원한 영혼의 열매를,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들도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쉴 권리와 즐길 권리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부모들도 내려놓을 때가 있죠, 그죠? 자녀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 사도 바울도 그랬어. 뭐 그리스도인은 항상 괴롭게 살아야 되고, 뭐 쉬면 안 되고, 즐기면 안 되고, 그래서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쉴 권리, 즐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듯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네,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뭐 벌을 받거나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걸 본 거예요. 네, 쉬는 거에 항상 쉴 수, 언제든 쉴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쉬고 즐기기보다는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에게 연락하고 영혼을 찾아가고 그래야 돼.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걸 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즐기면 안 되고 쉬면 안 된다 그런 이상한 신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더 좋은 쪽을 때로는 선택했던 것이죠. 물론 때로는 쉬기도 했죠. 뭐 전혀 안 쉬고 뭐 전혀 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전혀 안 누리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권리, 이 권리라고 했잖아요. 쉴 권리, 누릴 권리, 권리를 때로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사를 위해서 이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원리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경제적인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의 합당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신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 저의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자매 얘기를 주관했지만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96년도의 선택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의 고백.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6, 7년 사이에 있었던 아내와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 여행에서 그 96년도의 선택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 막 있더라고요. 제 제자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학생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의 어떤 그냥 계속 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오시나 보다 이랬던 거예요. 무슨 제가 선택을 한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요번에 만났을 때 제가 머물렀던 뭐 제시 선교사 집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제하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몰랐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한다. 너무 도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20 몇 년 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5년 동안 말씀을 어떤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분들도 한 6과정을 28년 만에 만났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면 헛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만큼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못 배웠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28년 세월 흘렀지만 그때 몇 년 동안 배웠던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너무나 참 좋았다. 너무나 고마웠다. 때로는 뭐 어떤 때 약간 싫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해준 분이 잘 없더라. 네. 그런 또 그분들의 그 열매도 받지만 또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 권리를 내려놓고 참 선택을 잘했구나.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상을 주셨고 근데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늘 상급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때 있는데 이 땅에 주신 거는 조금 더 많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것조차 앞으로 좀 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런 선택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이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이 죽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내 고집을 포기 안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죽지 않는 거죠.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를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약속 보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다시 한번.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따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따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모분으로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권리를, 물론 자발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내려놓으면 마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내려놓을수록 우리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려놓으면 많은 영적 자녀들, 영혼들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진다. 아멘. 맺어집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듯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어요. 스스로 하늘에 영광이 계셨던 분이지만 땅에 떨어져서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물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권리를 내려놓는 길,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길, 영원한 열매가 맺히는 길, 가장 가치 있는 길, 이 길을 우리의 작은 십자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그리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하늘의 미래 되셨던, 그러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살아있는 간증, 이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나의 합당한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